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과 예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가 어떤 폭포인 줄 아십니까? 그 폭포는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그 국경에 있는 이과수 폭포라는 폭포입니다. 그 폭포가 너비가 2.7km고 평균 그 높이가 70m. 엄청난 양의 물이 그 밑으로 싹 쏟아져요. 제가 궁금해서 유튜브 검색했더니 그 물이 싹 쏟아지니까 일어난 현상이 뭘까요? 엄청난 소리가 나요. 천지를 울리는 왁 하는 막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순절날 이 자연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령이 쏟아 부어질 때 일어난 현상도 바로 이와 같은 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로 120명의 사람들이 외치는 그 복음의 소리가 터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자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중에 놀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 사람들 술에 취해가지고 새술에 취해서 지금 술주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있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방언은 바로 요엘이 예언한 그 성령의 임하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다윗의 예언대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내용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자 나타난 현상은 각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은 술 취했다라고 말했는데 이때 사도들과 베드로의 답변은 지가 때가 삼신은 오전 9시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인데 누가 술 취해서 돌아다니냐 아침부터. 술 취한 게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요에서 16 오늘 본문 6절 18절에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누구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장로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 선지자들은 막 예언을 했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 막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서 예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바로 이 특별한 선지자 같은 사람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신약 시대 오순절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젊은이도 성령 충만 받고 늙은이도 성령 충만 받고 아이들도 성령 충만 받고 장년부들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일하실까요? 젊다고 일하실까요? 아니면 중년쯤 되어서 재산이 많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일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나이가 들었으나 안 들었으나 하나님이 쓰신 사람 똑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 받기를 꿈꾸던 사람이 구약에 있었어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백성들이 어느 날 원망합니다. 고기 달라고 고기 먹고 싶다고 이 만나 맛도 없고 막 이렇게 막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고기를 다 먹입니까?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엄청나게 먹이시면서 모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장로 70명을 세우라고 합니다. 70명을 장막 앞에 모이라 하고 성령을 그 70명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안 온 장로 2명이 있었는데
해중 그 장막 가운데서 그들의 각 장막 가운데서 그들이 막 예언을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시기를 해서 저 사람들 2명 오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들 예언 못하게 막으십시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부 다 전 백성 출애굽한 전 백성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다 선지자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모세의 꿈이 오순절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신약의 시대 모두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이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장로님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주신다는데 왜 안 받아요? 주신다는데, 받을 수 있다는데, 성령 충만 받으라고 아예 에베소서에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왜 안 받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그 나이가 많은 동기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최자실 전도사님, 나중에 장모님이 되죠. 둘이서 전도를 나갔대요, 공원에.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 공원에 사람들 불신자들을 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쫙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주먹질을 하고 저리 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갖고 막 쫓겨났대요. 2번 타자 최자시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말도 막 두리둥실을 하게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하더래.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 왜 내가 더 설교를 잘했는데 왜 최자시 전도사님 말을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까? 하니까 조 전도사님, 전사님 기도 얼마 하세요 하루에? 30분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충격을 받고 조 목사님이 산에 친구랑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빵 하나 들고 올라가서 찬송 부르고 빵 하나 뜯어먹고, 찬송 부르고 빵 하나 뜯어먹고, 기도 조금 하다가 빵 하나 뜯어먹고, 저녁이쯤 되니까 빵은 다 먹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내일 아침 뭐 먹지? 밤새 배고프면 어떡하지? 그래서 친구가 걱정돼가지고 같이 내려갔대요. 그리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엔 빵 안 들고 가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바위 밑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래요. 30분쯤 하니까 모기가 막 물어뜯고 또 그 당시 소문에 호랑이가 산에 나타난다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돌멩이를 막 모아놓고 오면 던지려고 하고 막 또 눈 감으면 뱀 나올 것 같고 눈 뜨면 호랑이 올 것 같고 기도를 막 못하는 상태로 가다가 12시쯤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호랑이한테 잡혀먹든 뱀한테 물리든 상관없이 목숨 걸고 기도를 하자. 그리고 오이 따먹은 것부터 어렸을 때 다 회개하면서 나무를 붙잡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자기 죄가 오이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밤을 새고 나서 이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그 뒤로 성령 충만한 목회를 했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얼마나 기도했나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간구했나 생각해 보세요.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언제 부어주신다고요? 말세에. 구약의 요에서에는 이후에라고 돼 있는데 신약에서 이걸 인용하면서 그 말씀의 계시를 더 분명하게 성령께서 밝혀 알려주십니다. 언제 부어주시냐면 말세. 여러분 말세가 언제예요? 말세? 말세야 말세.
그러죠. 요즘 말세죠. 근데 옛날에 로마 시대에도 말세야 말세 이랬대요. 옛날에도 말세고 지금도. 언제가 말세예요? 예, 맞았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물론 최후의 재림 직전에 임박할 그 최후의 종말의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초림하고 다시 재림하신 이후부터,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시기 전 이 모든 기간, 예수님 다시 오실 이 모든 기간이 말세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말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시고 결정타를 사단에게 먹이신 거예요. 하늘에서 참소하던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유혹하고 온갖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시기가 바로 이 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세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생망. 이생망 뜻 아세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너무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막 살기도 어렵고 이번 생은 망했다. 포기다. 다음 생에 잘 살아보자. 다음 생이 있어요? 없어요. 이번 생 제대로 안 살면 끝이에요. 이번 생을 제대로 살려면, 이번 생을 정말 이 말세 같은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정말 힘든 시기고 정말 말세고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지금의 시기는 어떤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 충만을 모두에게 주시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와 상관이 없어요. 다니엘이 성령의 충만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방 땅에서 드러내잖아요. 박해가 오고 순교의 위기가 와도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믿음의 선배들, 저도 영적인 부흥이 시들어가는 그 마지막 청소년 시기에 90년도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해서 교회의 부흥을 알고 믿음의 선배들을 봤어요. 듣기도 했고요. 지금보다 훨씬 살기 어렵고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일할 거 없고 힘든 시대, 전쟁의 시대, 막 앞에 전란의 시대, 가난의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글이나 간증을 들어보면 지금보다 더 살기 훨씬 어렵죠. 지금 살기 좋죠. 스마트폰에다가 좋은 옷에다가 차에다가 막 집집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았어도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기회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요에서를 인용하는 이 베드로 설교 마지막 부분에 19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시대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말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마지막 종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것도 예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늘에 징조들이 나타나죠. 해가 빛을 잇고 별이 떨어지고 달이 광명을 잇고 그런 분명한 징조들 가운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최후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누가 구원을 받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더 자세히 설교하는데 22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두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너희가 보는 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와 같이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백성들이 막 가슴을 찢고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한 말씀의 부분은 뭐냐면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죽였다. 그리고 2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누가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두 번씩이나 강조하며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너희가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죽이는 그 무리 가운데 저도 있었습니다. 주님,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 깊이 주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주님을 죽인 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파하며 그 죄를 통회할 수 있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달린 그 자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주님을 죽게 한 장본인이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슴치며 그렇게 주님 앞에 통회하며 그렇게 울 수 있는 성도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받은 성도들뿐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십자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날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믿음이 참 좋은 화가가 있어요. 렘브란트라는 화가입니다. 이 화가가 세계의 십자가라는 작품을 그립니다. 처음에 십자가를 그릴 때 두 번 십자가를 그렸는데 굉장히 컬러풀하게 화려하게 그렸는데 두 번째 십자가는 자기의 실력을 뽐내지 않아요. 흑백으로만 그려요. 거칠게 판화로.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이 렘브란트의 특징이 빛과 어둠을 잘 쓰는 화가인데 정중앙에 가장 밝게 그려놓은 곳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달려 계세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한편 강도가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과 그리고 요셉 백부장이 두 손을 들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모습, 요한이 절규하는 모습, 마리아가 비통해하는 모습,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어두운 색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을 그려놓고 그 무리들 중에서 가장 새까만 색으로 어떤 한 사람을 그려놨는데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옷이 아니라 이 렘브란트 시대 유럽의 옷을 입고
있는 가장 새까맣게 그려놓은 사람이 있는데 렘브란트 자신이었어요. 왜 그렇게 작품을 그렸냐면은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이 무리 중에 있고 그 중에 내가 가장 죄인이다 라는 것을 작품을 통해 표현한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렘브란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는 이 무리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통곡하면서 펑펑 울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다 아는 이 이야기잖아, 뻔한 거 맨날 얘기해, 이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한번 예수 믿을 때. 그러나 죄악으로 더러워진 나의 마음, 죄악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죄악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굳어질 대로 굳어진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 위해서는 다시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저 무리 중에 가장 죄인이 나고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죽게 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펑펑 울면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유해 주시며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이 높이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그리고 그의 높으신 영광 중에 앉아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의 기쁨의 천국의 환희와 축제 속에 들어가 주님을 예배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이겨버리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지금은 머리도 휘어지고 무릎도 아프고 척추 협착도 와서 아프고 이쁘던 것도 좀 못나지고 이랬지만 영광의 그날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소망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아들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앉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안에 다윗이 고백한 이 기쁨이 넘치며 소망이 넘치며 환희가 넘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 말세는 위기의 때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때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 충만 없이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가 주님 보리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부활과 그 영광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감격과 환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